어느 날 새끼 호랑이가 엄마와 풀밭에서 재롱을 떨며 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끼 호랑이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나 호랑이 맞아? 그럼 이놈아, 너 호랑이지. 내가 낳았는데. 아니 근데 난 달리기도 못하고 저 토끼만도 못해. 토끼 한 마리도 못 잡고 사냥도 못하는 내가 호랑이 맞아? 어미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놈아, 내가 낳은 새끼인데 내 새끼야. 너는 틀림없는 호랑이야. 또 물어봅니다. 어저께 강아지도 못 물었어. 어저께 쫓던 닭도 놓쳤어. 나 호랑이 맞아? 난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가 호랑이 맞아? 자꾸 물어보니까 엄마 호랑이가 화가 났어요. 야, 이 개새끼야.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여러분, 내가 호랑이인 줄 모르고 자꾸 그러면 개새끼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걸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조용히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야기하는 중에 좀 고통스럽고 불평스러운 이야기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합니다. 어머니, 글쎄 제 아버지는요, 그렇게 내가 맛있게 만들고 수고스럽게 만들어서 밥상을 차려도 늘 싱겁다고 그러고 늘 짜다고 그러고 늘 맛없다고 그러고 불평투성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죠? 야야야, 말도 마라. 네 시아버지가 그랬단다. 네 시아버지 닮아갖고 오죽하겠냐. 내가 그 어려운 시아버지 지금까지 모시고 시중 들고 그랬단다. 며느리가 위로해주는 시어머니가 마음에 들었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남편 흉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늦잠 자고 화잘 내고 늦게 오고 밥 먹다가 흘리고 발 안 닦고 양치질 안 하고 자고 정신없이 흉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 눈이 둥그레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때 정신 나간 이 며느리가 정신이 돌아왔어요. 내가 며느리인데, 내가 며느리 맞는데 시어머니 앞에서 아들 흉을 이렇게 신나게 보다니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호랑이는 호랑이고 며느리는 며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분위기가 좋았고 아무리 환경이 좋았다고 내가 나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칼럼니스트가 훌륭한 석학들을 앞에 놓고 칼럼을 쓰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현대인의 특징이 뭡니까? 한 석학이 대답합니다. 현대인은 우주에 대하여, 세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정보를 홍수같이 만나서 참으로 아는 것이 많고 박식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르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점점 현대가 발달할수록 무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많은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모른다는 얘기가 이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일까요? 정체성이란 말은 명사로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 그런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를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다. 여러분, 형용사도 들어가지만 명사적 규명이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맞이하여 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거죠. 첫째로 죄가 해결된 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입니다. 오늘 유디리 성도님이 제가 문답을 하는데 정확하게 받아들여요. 정확하게 따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죄가 뭐냐는 죄는 두 가지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가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는요, 회개하면 돼요. 용서하면 돼요. 보상해 주면 돼요. 대가를 치르면 돼요. 그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는 무엇이 죄냐?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건 아담의 원죄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원죄가 모든 인간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불순종한 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믿지 않으니까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숭배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거예요. 이걸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죄와 그 징벌에서 자유케 된 자인 줄,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서 나는 죄가 해결된 자다. 죄가 해결된 자예요. 나는 죄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에 나는 죄가 해결된 자예요. 죄가 어떤 죄? 아담의 죄, 원죄가 해결된 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죄가 해결된 자예요. 그래서 나는 마귀 소속에서 하나님 나라 소속으로 옮겨가지고 나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제 이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징계와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과 예수님의 찔리심과 예수님의 모멸 속에서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고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고 죄에 대하여 상관없는 자가 되었고 죄에 대하여 해결된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 승리한 자들이에요. 죄에 대해서 승리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요 싸워봐야 결론을 아는 게 아니에요. 죄와 싸우는 거는 우리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죄를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연약해진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있어요. 내가 연약해져서 그거 식탐 하나를 못 이겨요. 내가 연약해져서 그 잠 하나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자, 내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 던지면 닿을 만큼 제자들을 놔두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마음은 원이라되 뭐가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우리 마음이 무너져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죄라도 사람과 사람의 관련된 죄라도 나 스스로가 연약해서 짓는 죄라도 아담이 지었던 원죄가 해결되므로 완벽하게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으로 나에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 없다 하는 은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고 그랬으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죄 없다고 그러는 거야. 너가 나를 믿으니 너는 이제 죄와 상관없는 자다. 너의 죄의 문제는 해결됐다. 그런데 계속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친구처럼 계속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죄와 관계가 끊어진 자는 거예요. 죄와 관계가 끊어진 자, 죄의 영향력이
나에게 미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아담과 함께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이었어요. 아담 때문에요. 우리는 다 죄 때문에 죽은 자들이었어요. 아담 때문에요. 우리는 다 죄의 싹스를 가진 자들이었어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들이요.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의인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서는 다 죄인이었어요. 아담의 불순종의 속성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은 뭐예요?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가 소멸됐다, 사라졌다, 죄 짓기를 원하지 않는다, 죄가 저절로 없어진다,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성향은 그대로 있는데 법적으로 아담에게 이어받은 죄성과 죄의 대가가 사라졌다. 죄에 대하여 죄의 세력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야, 이거 신비한 거예요. 죄가 그대로 있는데, 죄라는 것이 나를 늘 괴롭히는데 그 죄의 세력 아래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를 마귀의 소속으로 옮겨놓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내가 죄성은 있고 죄를 짓는 습성은 있는데 나는 그 죄의 세력권 안에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내가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사실 분명하게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죄의 세력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 3절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봅시다. 그 이유를 봅시다. 3절에서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왜 죽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왜 죽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요, 아담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의의를 분명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죄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의 죄가, 아담의 죄가, 아담에게 물려받은 죄가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아담에게 물려받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죄도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로,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며 죄 씻음을 받는 그 순간, 세례받는 그 순간,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나의 죄도 죽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죄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비가 여러분에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맨날 그 죄인이라는 죄의식, 죄의 세력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 이야,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나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그러니까 당연하게 누구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요. 이거 말하면 이게 무슨 거냐면 죄의 주인은 누구냐? 마귀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죄의 주인은 마귀입니다. 그러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그럼 누구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이제 우리가
걸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 성균관에서 우리나라 제사의 가장 권위자 되는 분하고 제가 한번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분은 지금 계시록을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논어 맹자 다 띄고 성경에 있는 계시록을 지금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제사에 대해서 한번 그분하고 공부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죄에게 종로를 타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죄가 뭐냐면, 영적 죄는요, 부모와 영적 죄는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게 영적 죄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는요, 하나님이 묻지도 않으셔요. 하나님이 그냥 등 뒤로 던져버리셔요. 그거는 뭐 하면, 내가 회개하면, 내가 고백하면,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과의 관련된 죄는, 영적인 죄는요, 이건 소속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생명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왜 죄인이냐? 사탄에게, 짐승에게 경배했기 때문에, 짐승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담이 죄인인 거예요. 자,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한다. 3절 읽었죠? 4절 읽읍시다. 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4절. 그러므로, 내가 잘못 내놨네.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까 우리가 뭐가 들어왔어요? 새 생명이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왔는데, 이제 내 안에 들은 새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6절 또 보세요.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누구에게 종로를 하지 않아요? 죄에게, 여러분. 이거 마이크 가져가세요. 네,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고,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고.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는다는 것은 죄의 주인인 누구에게 종로를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 자, 이 문제 오늘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뭐 점치는 건 누가 친다 그랬어요? 점을 누가 쳐요? 철학으로 하는 거는 그건 점이 아니에요. 토정 비결은 엄격하게 얘기해서 그건 점이 아니에요. 그건 철학이에요. 철학인데 과학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지관들이 묘지터를 잡는데 물이 흐르나 안 흐르나 산세와 이런 거를 해서 그건 과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죄로 여기는 것은 경배하고 숭배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맹자님의 말씀을 기록한 게 논어예요. 인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강오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의 예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 딱 둘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것은 사람과 천사를 만들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아담처럼 죄인이 되었고, 천사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뭐가 된지 아세요? 뭐가 됐어요? 마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잘 깨달으세요. 내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게 죄에게 종노릇하는 거냐? 이건. 죄에게 종노릇한다는 건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인간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살아계셨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불효할 수 있어요.
부모님에게 여러분 속삭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영적 문제예요, 육적 문제예요? 에? 무슨 문제예요? 육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영적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머니 살아계실 때 좋은 홍시감을 여러분 사다 드려야 돼요. 돌아가시고 나서 쟁반 위에 큰 구슬처럼 맛있는 홍시가 있어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걸 뭐라 그래요? 효라고 그러는 거예요, 효. 효는 살았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유교에서는, 공자님께서는 살았을 때만 얘기했는데, 유교에서는 죽은 것을 이제 들여온 거예요. 죽은 다음에를 만들어낸 거예요. 뭐예요? 죽은 다음에 만들어낸 게 뭐예요? 사람이 살았을 때 정말 도를 깨닫고, 응? 여러분 정말 부모님에게 잘하라고 하는 게 유교의 가르침이에요. 죽은 다음에는 이제 끝난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잘할 길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살았을 때 잘하자. 살았을 때 잘하자. 살았을 때 천국을 선물해 주는 게 최고인 거예요. 오늘 천국을 선물 받았으니 유들이 우리 성도님 최고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며느리 말 잘 들으니까 별 선물을 다 받잖아. 평생에 이런 선물 어디 가서 받아보겠어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와 이 유교의 진리와 맞닿는 부분은 뭐냐? 살았을 때, 살아생전에 내 육신 속에 영혼이 있을 때, 내 육신 속에 영혼이 있을 때 부모님에게 잘하고 내 육신 속에 영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들에게 주는 윤리가 기독교의 윤리고 유교의 윤리예요. 그래서 불타이즘, 불교가, 부처가 원래 살았을 때 열반에 들어가고 살았을 때 이치를 깨닫고 108가지의 번니를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윤회는 어디냐? 힌두이즘이에요, 여러분. 거기는 인도가 계급을 만들어서 노예는 영원히 노예. 그러니까 노예는 죽여도 되는 거예요. 노예는 영원히 신분적 계급을 만들어 놓고 통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짐승으로 태어난다고 그러고 윤회한다고 그러고. 그게 뭐예요? 너는 태어날 때부터 천민으로 태어났으니까 이 신분을 못 바꾼다는 게 정치적 의도로 그렇게 종교를 이용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에게 종로로 타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람과 관련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님을 추도하고 부모님을 추모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자식들 불러놓고 네 어머니가 이렇단다, 네 아버지가 이렇단다, 이렇게 사셨단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란다, 이렇게 가족을 사랑했고 이렇게 사람을 사랑했고 이렇게 선하게 살았단다. 우리도 그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된다. 너희가 이만큼 살게 된 것도 너희 아버지 때문이다. 너희 할아버지 때문이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살았을 때 부모님에게 잘합시다. 아멘? 아멘. 살았을 때. 이게 지나치면 뭐예요?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이 지나치면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들이 어머니가 병진아, 우리는 그냥 이병진 집사님이 그냥 하늘이야. 교회에서는 우리 이병진 집사님 이름도 제대로 못 불러. 근데 엄마니까 병진아, 어른은 아버지 산소 가야 되니까 교회 가지 마. 그럼 이제 영적인 문제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병진 집사님이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한 거예요? 어머니에게 순종한 거예요? 그게 아담의 죄예요, 여러분. 그게 아담의 죄예요, 여러분. 아담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어머니의 말씀을 듣는 게 내가 효도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어머니에게 잘하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죄가 들이고 어머니에게 잘한 것이 죄에게 종노릇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같이 믿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예수 믿는데, 며느리가 예수 믿는데 협조해주는 부모를 만난 건, 시부모를 만난 건 대단히 행복한 거예요. 대단히 행복한 거예요. 육의 관계가 죄의 관계로 변질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의 관계가 죄의 관계로 변질되면은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죄와 상관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혔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죄와 상관없고 죄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그 순간부터 뭐예요? 죄에 대하여 옛사람이 죽었고 아담과 관련 없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나의 정체성 두 가지 했어요. 나는 죄와 어떤 사람이 되었다? 죄가 해결된 사람이 되었다. 죄의 문제가 나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되었다?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 육적인 관계 때문에 죄가 들어오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하고 꼭 약속한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오늘 꼭 교회에 오기로 했어요. 근데 이분이요 골프 때문에 못 왔어. 또 한 분은요 어제 저녁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운전을 못해서 못 왔어. 이런 것이죠. 사람 관계에서 죄가 들어오는 입구예요, 여러분. 어느 분이 고민을 얘기하세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주말에 사람을 만납니다. 주중에는 다 일하기 때문에 주말에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야, 이거 교회 오는 걸 제가 100% 장담할 수 없습니다. 100% 약속할. 그럼 이게 뭐예요? 사람 관계가 뭐에게 종노릇하게 해요? 죄에게 종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지금 해석해 주니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결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잘못하면 시험 들까 봐 얘기를 못 하겠어. 더 결정적인 게 또 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사람 관계가 이제는 종노릇하지 않은 관계,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관계로 변한다. 뭐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붙잡은 사람은 이게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저는요, 주일날 골프 치자고 오라는 사람 없어요. 주일날 밥 먹자고 오라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수준이 다른 거야, 여러분. 목사님도 할 수 있으니까 나도 다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 되는 거예요. 권사님도 되니까 나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자, 세 번째. 우리는 누구냐?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 한번 따라하세요. 부활이 약속된 생명이다. 야, 이거 너무 신나는 거야. 저쪽 사람들은요, 다 죽음이 그냥 죽음이야. 그냥 죽음이야.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다시 사는 거야. 다시 살아. 옆에 분에게 다시 살아나십니다. 다시 살아나십니다. 아멘. 아멘. 자, 5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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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십자가 죽으심과 연합했으면 그의 살으심과 그의 생명과도 연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과 삶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도 같이 죽고 사는 것도 같이 살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부활이 약속된 존재라는 거예요. 부활이 약속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 약속된 생명이 있어요. 누가 없는 자? 예수가 없는 자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계심으로 뭐가요? 다시 사는 부활이 약속된 생명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뭐예요? 죽으심과의 연합은 부활과의 연합입니다. 오늘 부활절이 왜 기쁘냐? 부활절이 왜 감사하냐? 부활절이 왜 잔치냐?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받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십자가가 내 것이 되었으면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나도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 영원히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자다가 깨는 거야. 잠자다 깨면 천국 휴거되어서요,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자, 11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옆에 분에 한 번 더 해서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은 연합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고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내 인생이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되고 내 인생이 영원히 사는 생명의 존재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누가 뭐라 그래도요, 나는 영원히 사는 자야. 나는 영원히 사는 자, 영원히 사는 존재로 나는 변화된 거예요. 이 아름다운 특권을, 이 아름다운 정체성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남자가 사는 법 그랬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사는 법이 있어요. 12, 13절 다 읽읍시다. 12,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아멘. 나의 몸과 나의 생명과 나의 온 인격을 하나님 앞에 묶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로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다. 나는 부활하여 영원히 천국에서 살 자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은혜와 이 부활의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 거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앞뒤로 합시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영원히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귀에게 종로로 타지 않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죄의 입구가 되지 말아야 돼. 죄가 들어오는 그 입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요, 내 죄의 입구가 될 수 있어요. 내 먹고 사는 게 내 죄의 입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즐기는 레크레이션이 내가 죄에게 종로타게 할 수 있어요. 이제 내 안에 들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죄에게 종로로 타게 하는 그런 입구가 된다는 것 늘 깨달아야 돼.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직장이, 내 사랑하는 사업체가 나를 죄에게 종로로 타게 하는 도구로 바뀔 수 있다는 것. 지금은요, 선악과가 없어요. 바로 그게 선악과야. 그게 선악과야. 선악과 조심하고 우린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